횃불 언약과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두 가지. 14장은 멜기세덱, 사해 동맹과 메소포타미아 동맹 사이에 연합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 세계 대전에서 최후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되죠. 13장은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에 떠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출발합니다. 아버지가 20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 출생은 데라가 205세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11장은 뭐가 있었죠? 바벨탑. 11장 바벨탑. 11자를 글자를 좀 길게 쓰면 어떻게 되죠? 11자를 길게 써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되죠. 바벨탑. 11자를 길게 쓰면 바벨탑이다. 그렇죠? 10장은 뭐가 있을 거예요? 10장. 족보. 아브라함의 노아의 족보죠. 노아의 족보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9장에서는 무지개가 나오죠. 9장에 무지개가 9색깔 무지개. 9색깔 무지개. 그때는 9색깔이었는 거야. 왜? 무지개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7개로 이렇게 갈라놓으면 7개지. 그거를 더 세분화 갈라놓으면 수천 개의 색깔이죠. 수천 수. 모든 색깔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빛의 색깔. 8장은 방주가 어디 닿았죠? 아라랏산에 닿았어요. 아라랏산. 7장에는 홍수가 창일했어요. 홍수가. 6장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쳤어요. 방주를. 5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4장에는 죽을 사자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을 사자 죽였어요. 3장에서는 아담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자, 2장은 에덴 창조, 1장은 천지 창조. 이렇게 해서 15장까지 우리가 쭉 금방 살펴봤습니다. 14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그냥 세계대전에서 최강대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싹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은 막 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병사가 몇 명이에요? 318명이잖아. 이 318명 가지고 맨날 싸우면 맨날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롯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롯이 잡혀갔다고 가서 구해줬더니 삼촌 제가 어디 가겠어요. 굶어 죽어도 삼촌 옆에서 굶어 죽어야지. 제가 머리를 잘못 썼어요. 삼촌 요 근처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서 같이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신났겠냐고. 예배 드린다고 남았겠어요? 아니죠. 소돔, 고모라 얼마나 볼 게 많고 얼마나 문화가 발달하고 춤, 노래 날마다 잔치야. 거기를 포기하고 싶겠어요? 다시 기어 들어갔어요. 다시 롯이.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는 남았지만 전쟁 끝나는 대로 바로 과거의 명예의 영광이지. 현실은 아무리 긁어모아봐야 318명의 군인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요 아라바, 시딤, 역전구덩이 근처, 그 근처에 5개 나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다 적이잖아요. 다만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5개 동맹을 도와서, 돕는다고 해서 같이 싸운 것도 아니죠. 다 뺏겨가지고 다 끌려서 그냥 저기 헬몬산 근처까지, 단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단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살려줬는데 소돔왕 하는 짓을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여기 요 조위에 거기에서 살으셨다고요? 거기 기럇 아르바고 그 마므레 형제도 하는 동네 아닙니까? 맞다고. 아이고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재물은 다 가지세요. 그저 그냥 사람만 제가 다 데려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나 가져라. 아브라함이. 네가 나한테 재물을 준 거냐 아니면 내가 너를 살려준 거냐,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거절해버렸다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없어요. 마므레 형제는 같이 따라와서 몇 번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권리가 있다 해서 다 챙겨줬다고.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다 자기 거 돌려주고 자기 사는 동네로 다 돌아가게 해줬다. 얘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가진 것도 없어. 늘어난 재산도 없어. 애굽에 갔다 왔을 때는 종들도 늘어나서 318명 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그래도 어렵지만 좋은 일이 있었고 사라도 무사했었고. 근데 지금은 롯도 무사하기는 하지만 롯이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소돔의 백성이잖아요. 이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참 힘든 거죠. 19장 가면은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죠. 19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이들이 죄악을 더.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요. 근데 14장에서 19장 사이에 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잠깐 사이에 그냥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는 또 밤을 샐 테니까 그냥 넘어가야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다. 이건 뭐예요? 너를 지켜준단 말이죠. 화살이 와도 너를 지켜주고 칼이 와도 너를 지켜줄 거고 아무도 너를 공격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가 전쟁에 피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네가 상을 받는 거야. 다 네 거야. 그걸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무사 귀환할 수 있었고 전쟁 속에서 롯을 구할 수 있었고 큰 승리를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덕분이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전부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전부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12장에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왜? 내가 어디를 가보면 바로하고 뭐 갖다 대겠어요. 바로는 벌써 임금님이고 왕관도 썼고 얼마나 백성들이 많고 신하들도 많고 땅도 넓고 그냥 강물이 그냥 넘실넘실 흐르면서 그냥 오곡백과가 들판에 그냥 가득 찼는데 임금 중에 임금이지 뭐. 자기는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소돔왕은 보세요. 소돔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불야성이야. 불이 안 꺼져. 전기가 어디서 나왔나 몰라. 그냥 대낮같이 화내.
예쁜 사람들이 나오고 멋진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왕들을 기쁘게 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포도 주며 산의 진미가 그냥 항상 그득그득해. 뭐 부러울 것 없는 도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어. 하늘에는 별은 그 대신에 많아.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에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도 없어. 들판에 뭐 꽃이 있습니까? 벼가 있습니까? 무슨 사과나무가 있습니까? 귤나무가 있습니까? 내가 뭐 없다는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좋지 않은 걸 이렇게 자신 있게 크게 한대. 이상한 목사 흉내 내고 있네. 진짜 희마리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셨지만 내가 네 방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지만 아브라함은 손에 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더군다나 뭐가 없을까요? 중요한 게 없어. 중요한 게. 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패한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박살냈는데 저 사람들이 가서 가만히 있을까? 거의 318명, 몇 명도 안 되는데 그한테 우리가 졌어. 가가지고 분해가지고 어떡하겠어? 이거 분해서 이거 318명이야. 야, 재수 없어서 졌다. 군대를 모아라. 무기를 더 확보하라. 말을 준비하라. 군비 확보하고 쳐내려갈 준비하여라. 내려가자. 이래 버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용기 없는 모습, 상속제의 부재로 말미암는 것이죠. 자신감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어. 자식이 자신감이야. 자식감인가 봐. 그래서 자신감. 자신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 아닌데 자식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 너무너무 하나님도 아들은 안 주신 거예요. 여태까지 75세에서 벌써 몇 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들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게 다 뭔 소용이람? 누가 그거 다 가져갈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오는 공허함, 영적 침체. 엘리야도 경험했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는데 와, 이세벨한테 가서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이세벨이 떵떵거리고 당장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내려가서 브엘세바 더 내려가서 무슨 나무 로덴 나무 밑에 좀 쉬었다가 더 내려가서 호렙산까지 갔잖아요. 호렙산까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새도 저 하나 똑바로 믿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희귀한 일이 됐어요.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진실하시고 에메트 아멘이잖아요. 거짓 없단 말이에요. 당신 말이 거짓 없이 진실하다. 나도 그거 진짜라고 믿는다. 이게 아멘이거든. 말로만 아멘이지. 다 거짓이 떠드는 대로 다 믿고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거짓 편에 들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왜 정치 얘기하냐고. 정치 얘기래, 정치 얘기. 뭐가 진실일까? 죽은 사람이 말이 없다고 진실은 아예 없는 것일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거 내 옆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나 상관없대. 정치 얘기하지 말래. 아니, 탈북자가 누구냐고. 우리 동포야, 우리 형제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살육당하고 사냥감이 되고, 그걸 어떻게 모른 채 교회가 돼가지고. 진실한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그거 그냥 다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국회가 나서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무한참사 같은 그런 사고를 다 감추고 5.18의 그 도적놈들을 전부 다 보호해주고, 지금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그냥 국고가 새나가고 그쪽으로. 세월호의 진짜 희생자가 누군데 거기에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돈 받아 처먹냐고. 많은 것들이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빠자시 일어나고 있는데, 응? 그냥 괜찮다는 거야. 세상 거짓이 가득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나한테 뭐 5만 원 주고 1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하니까 괜찮다는 식인 거야 이게. 누가 그래? 교회가 그런다니까. 성도들이 그러고. 끝난 거지 뭐 나라가. 진리편에서 해야 돼요. 거짓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는 사람을 그냥 모른 채 하면 안 된다고. 데려다가 싸매주고, 부비가 더 들면 부비를 더해 주리라. 여관에다가 병원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줘야 된다고. 그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내 권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내 투표권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찍은 사람 그 표 한 장이 도둑 맞는다는 거는 나라를 도둑 맞는 거라고. 부정선거라는 게. 근데 그 괜찮다는 거야.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 다 눈 감아버려. 언론이 눈 감아버리고, 국회가 눈 감아버리고, 지도자라고 위에다 세워놨더니 다 눈 감아버리고. 몇 사람 없어요. 진짜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나라가요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이제 그 36년 되기 전에 이미 교회는 굴복했잖아요. 신사참배 다 하고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에다가 일제 36년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교회가 그걸 참여해 준 거예요. 교회가 참된 신앙인 목사들을 제명시켜버린 걸 누가 했는데 교회가 했지. 일본 놈들 그 니폰도가 무섭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다행히 이렇게 살아가지. 지금 얼마나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를 하나님이 손 딱 대면 아무리 잘 살면 뭐 할 건데,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아무리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 의료비 무너지고 있죠. 우리 의료 시스템 무너져 가고 있죠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 무너져 가고 있죠. 뭐가 남을 건데. 일자리 다 없어지고 있죠. 어쩌다가 살겠지.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20대 30대들 이거요 교회가 침묵하는 거요 사단을 편들어주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사탄아 잘해라 어이구나 잘한다. 나는 기도 안 할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에 이러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의 두려움은 자기 자녀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데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이길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이 땅을 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아직 자신의 손에 넘어온 땅에 단 한 평도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불신과 믿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신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르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의 현재 상태를 이제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고, 아브람도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다메섹이 제 상속자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이게 말을 줄이면 전 자식이 없잖아요. 엘리에셀이가 다 물려줘야 돼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뭘 주시겠다고요? 이건 뭐예요? 자식 없는데 자식 안 주시고 뭐 하시는 거냐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 롯은 그래도 조카인데 조카 롯에게도 양자로 삼아서 넘기면 되는데 조카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나의 방패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면서 상속자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독자를 예표할 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서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참 아들을 양자로 보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럴 만한 인물이 된 것을 확인하고 보내지.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인데,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을 요셉에게 주고 마리아에게 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다 예표니까 타이포콜로지. 그러면 이삭을 줄 때 믿음도 갖추지 않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 아브라함이 맨날 근심 걱정, 한숨만 푹푹 쉬어. 하늘이 별이 많으면 야, 별 참 많다. 별은 많은데 난 자식 하나 없어. 에휴, 이러고 있으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아니 이삭이 지금 크고 있는데 그러는 사람한테 이삭이 거기 밑에서 자라나면 이삭이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려 놔야 비로소 이삭을 갖다 맡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게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물질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청지기 정신이 없어. 돈 조금 줘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급급해. 뭔 돈을 줘, 뭔 축복을 하고. 건강을 뭐하러 줘.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건데.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뭐하러 돈 주고 뭐하러 건강을 줘. 건강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돈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한테 내가 보여줘야지. 이걸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맡은 자의 사명. 이걸 내가 해결해 놔야 하나님이 복으로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게 안 되는데 건강하면 뭐 할 거요? 돌아다니면서 죄나 지을 건데. 돈 주면 뭐 할 거요? 그 돈 가지고 잘난 체나 할 건데. 사람 못 쓰게 배려버릴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이게 안타까운,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도 그게 안타까운 거라고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만큼 그 아들을 맡을 아브라함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에나 가능하단 말이죠. 외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준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될 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믿음의 상속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한 그에게 언약의 상속자를 주실 의향이 없으셨던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약속 자체를 의미하는 아들을 주실 겁니다. 믿음, 곧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아들을 이제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였어요. 4절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뭇별을 봐라. 저 반짝거리는 셀 수 없는 저 별들만큼 네 자손이 많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요, 적게요? 혈통적으로 자손도 엄청나고요. 믿음의 후손들도 엄청납니다. 그 창세기 족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그드라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야곱의 큰아들. 그다음에 그드라를 통해서 난 아랍에 말하자면 미디안을 비롯한 여러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밑에 오만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60% 70%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도 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를 주신다, 이거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너 소용없어 그래요? 속에 있으면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있으면 믿음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까요, 뭘까요?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잘 붙들고 지켜내야 돼요. 그거를 보시면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로 체데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멘, 신뢰하다, 동의하다, 이런 게 아멘. 또 진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진실, 아멘. 기대고 신뢰하는 것, 이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스스로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라고 밝히시면서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끌어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에게 상속할 아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의 체득화가 되는 거예요. 보여야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진짜 믿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믿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흉내로는 안 통해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신실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8절에서 11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깨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의심을 관리하는 거예요. 언제 주실 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요? 이런 식이 아니라 증표를 주세요. 증표로. 저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증표를 주세요. 자,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묻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믿음이 아니고 맹목적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의심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의심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맹목적이고 더 이제 왜곡된 믿음일 수가 있다. 의심이 있을 때 이게 의심이 아니라 믿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확 이제 경고등을 세게 울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이거 맞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묻는 거죠. 남들이 옆에서 들으면 아유 저 등신 믿지도 못하고 맨날 저걸 의심한다고 이렇게 말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를 믿음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덮어놓고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게 타당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확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하면 이걸 불신으로 보겠어요? 믿음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많이 모르더라고요. 많이 몰라 이거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그것들이 피를 흘리게 해서 반으로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아라. 요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놓아라. 이렇게 벌려놔라. 다 벌려놔라. 작은 거는 그냥 두 마리씩 해서 서로 마주 대하게 하고. 자, 고대 근동에 중대한 언약을 맺을 때 행하던 페리트 의식.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옆으로 벌려놓고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서로 약속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위에 내려앉으려 한 솔개가 있어서 그거를 쫓아냅니다. 언약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오는데 그때 쫓아내야 됩니다.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을 구하여 그 의심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사탄은 반드시 그 은혜를 낚아채려 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해질 무렵입니다. 12절 13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저녁 무렵이죠. 깊은 잠에 취했어요.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 왕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방 왕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430년의 그 애굽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애굽 체류를 반드시 알아라. 야도와 테다. 반드시 알아라.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아직 이삭을 얻기 전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어디요? 누가요? 저 후손 없잖아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 있을 거야. 있을 텐데 그 애들은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너가 평안히 죽게 되면 그러면 네 후손들이 애굽으로 팔려갈 거야.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될 거야. 400년 동안 괴롭힐 거야 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내일 모레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모레쯤 돼가지고 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진짜 이루어졌네 이런데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그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고 믿는 것을 나는 거절한다. 네가 봤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건 나는 싫다. 딱 이거예요. 너가 못 보는 것을 제발 좀 믿어라. 이거예요. 이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미 인정을 해 주셨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아시고 의롭게 여기셨지만 그러면서도 조건을 다는데 내가 못 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보지도 못해서 일어날 일이 네 아들 자손들이 이룰 일이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이 뉘앙스를 어떻게 알아질까요? 알아지셔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믿었어. 이게 믿으라고 하면 이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근데 보세요. 요셉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 2년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 2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요셉이 팔려간 거를 아브라함만 몰랐지 실제로 벌써 그 전부터 애굽으로의 대이주의 기본적인 그 밑에 이게 벌써 시작이 되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사람은 모르지. 나중에 된 다음에 아는 거지. 놀라워요 아주. 고난과 기다림을 징벌로만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 100세가 되도록 아들 없음. 이 같은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하는 일이다.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에 그들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내 땅이 아닌데요? 제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찾아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차고 넘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은 권리를 뺏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진멸하라. 네, 400년 후에는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진멸하라. 지금은 아직은 죄가 그만큼 안 찼기 때문에 죽이란 소리를 안 하세요. 14절 17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14, 17절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있을 일이죠. 섬기는 나라 징벌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난과 상관없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가 장수하리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노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흐르는 그 계보 속에 너 이름을 거기에다 깊이 새겨주겠다 이런 뜻이고, 혈통의 연속에 네가 기여한다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을 조상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계보 안에서 죽고 그 계보를 새롭게 재정의할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곧 40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들의 귀환이 지체된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산지 광야 네게부를 또 돌아다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해는 지고 어둠이 내릴 때 횃불을 담은 화로가 보이더니 거기에서 횃불이 나와가지고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그 불이 휙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연기와 불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입니다. 횃불 가운데 계셨기에 이것을 횃불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서나 이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에서 그 같은 결의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셨어요. 15년 후 이삭을 주심으로 이루어지고 1000년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고 구속사적으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죠.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쪼갠 고기 사이로 둘이 손잡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지나가든지. 고대 근동의 언약식 베리트 의식에서는. 근데 아브라함아 너 지나가. 너 이 언약 네가 깨면 너 이렇게 찢어버릴 거야.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나를 찢어버릴 거야. 이러시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찢으셨어요. 상징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편무계약을 철저하게 지켜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에덴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연약하니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정하기 위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생명을 건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저주 중심의 언약 체결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서약도 맹세도 책임도 지우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께서 대속적으로 죽으시고 예수께서 죄의 대가를 감당하심으로 이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담당하시고 자신을 찢으셨던 거예요. 주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 단 한마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더 이상 가려질 죄가 없고 더 이상 막힐 길이 없고 다시 반복할 제사가 없다 선언하신 겁니다. 휘장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 사이에 장벽이었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책임지시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시면서 휘장을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서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순종의 양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의 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의 범위죠.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언약하실 당시 이 땅에는 겐,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르바, 라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10개의 족속이고 400년 후에는 몇 개의 족속을 얘기하죠. 7개의 족속과 플러스 블레셋 족속을 이제 물리쳐야 했었죠.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시딘 골짜기로 내려오면서 공격했던 거쳤던 민족들의 이름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이들의 목록이 다시 언급됩니다. 신명기에서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이 신명기에서 제외가 되는데 어째서 제외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겐 족속, 그니스 족속에 누가 있죠? 싸움 엄청 잘한 갈렙이 있어요. 그니스 족속이에요. 겐 족속. 겐 족속은 미디안족의 겐이에요. 미디안족. 그래서 호밥이 겐 족속이에요. 호밥. 그래서 모세의 처 십보라가 겐 족속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의 뿔 언약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에 대한 땅 약속입니다. 가나안의 10개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 믿는 자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보면 이유 있는 두려움이 많아요. 눈앞에는 자식이 속색이죠. 땅이 뭐 땅 몇 평이나 있으십니까? 힘들죠. 장래에 뭐 있습니까? 불확실하죠. 연금도 다 까먹는다고 그러고 마음에는 깊은 흑암과 두려움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어둡지만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정신력이 있고 훌륭한 일을 잘하는 체력이 있어서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되었기 때문에 언약은 아주 철통같이 지켜질 겁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차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는 전혀 문제 없이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별을 세라 하셨던 하나님, 횃불로 내가 책임지마 하셨던 하나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